안녕하세요. 새노래명성교회 담임목사 고은범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교회로 초청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닐까 하는 궁금함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 교회로 한번 와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 안에 있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교회에서 많은 걸 준비하진 못했습니다. 소박한 식사와 커피, 그리고 작은 선물. 하지만 고단한 인생길에 예수님의 따뜻함을 그 안에 담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그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 블레싱 첫 번째 주일이며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많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새 사람을 있게 하시며 우리들의 무너진 심령이 영원히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오랜만에 또 오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님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신동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는 예배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023 블레싱 행사로 초청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날, 인생 최고의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교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스리게 하사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사 귀한 사역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리마를 입혀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난과 질병, 관계 어려움 등 말 못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사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이기 피택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선하고 귀한 청지기들로 세워지며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심령이 변화되고 세상에 나가 복음의 전달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편지로 살고자 다짐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건세를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며 늘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먼저는 김용진 장로님, 김선영 권사님의 특순으로, 그리고 이어서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블레싱 첫 번째 시간 만남의 축복 제하에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
아멘. 네, 우리 김용진 장로님의 귀한 찬양과 또 찬양대의 그 찬양의 울림이 우리 모두 가운데 울림으로 전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용진 장로님은 서울대 음대를 또 대학원까지 연이어 졸업하셔서 북애리조나 주립대학 연구교수로도 역임하시고 전주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도 오랫동안 역임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70이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저는 잘생긴 사람은 별로 안 부러워요. 전 인생 포기했거든요. 그냥 인생 잘생기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에도 같이 찬양하고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 김용진 장로님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연스레 막 가슴에 손이 가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은총 입을 때에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또 반주해 주신 권사님 그리고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블레싱 첫째 주입니다. 누군가를 좀 초청해 보는 시간이에요.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예수를 안 믿거나 아니면 좀 멀리 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좀 떠나간 듯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한번 우리 초청해 보자라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첫 주고 또 2부 3부 나뉘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쩌면 막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온 건 아닐 수 있지만 오늘부터 새 가족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 가운데 오랜만에 예배당을 찾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좀 멀어졌다가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초청을 따라서 오신 분도 있고요. 정말로 교회에 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배당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3 블레싱, 이번 행사 이름이 블레싱인데요. 블레싱이라는 단어 자체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단어보다는 조금 더 누가 오더라도 조금 더 친근감이 있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앞으로 4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축복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로또 맞으면 축복이고 내가 산 땅이 값이 갑자기 막 급등하면 그게 축복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축복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네 번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주차에는 만남의 축복이고요, 오늘이죠. 오늘 제목이 그래서 만남의 축복입니다. 2주차는 동행의 축복입니다. 3주차는 도움의 축복이고 4주차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만남, 동행, 도움, 형통.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도 좋은 단어들이잖아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행, 또 누군가가 도와주고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이 형통하여 모든 길이 만사형통 뚫리는 그런 축복, 다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은 무엇인지 4주 동안 나눌 때에 2023 블레싱은 그냥 행사가 아니라 축복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귀한 시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복된 소식을 하나 전하면요, 제가 4주 동안은 말씀을 짧게 전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마음 먹은 게 그대로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의지를 담아가지고 보통 2장 하는 걸 오늘 1장에 왔어요. 글씨가 좀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짧게 말씀을 나눌 때에 응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오늘 특별히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맞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을 나눌까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좋은 동역자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경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어떤 만남에 대한 명제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번 공감할 만한 명제 하나. 그런데 교회를 오랜만에 나오셨거나 교회를 잘 모르거나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조금 갸웃거릴 만한 저의 주장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진리 하나, 이렇게 몇 가지 명제를 좀 나눠보면서 이 좋은 만남에 대한, 만남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명제 첫 번째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이거 부정할 만한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누군가를 잘 만나면, 그 만남이 축복된 만남이면 내 인생에 굉장히 유익이 올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좀 잘못 만나면요, 뭔가 좀 잘못 얽히면요,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너무 잘 아시죠? 느끼시죠? 경험하셨죠? 그 만남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지게 하는 그런 명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21년 전인가요? 2002 한일 월드컵이라는 행사가, 전 세계적인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루머로도 알려졌고 농담 삼아도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첫 번째 그 시합을 어디랑 붙었냐면 폴란드라는 나라랑 붙었습니다. 근데 폴란드라는 나라랑 붙을 때 추가골을 넣은 선수가 있었으니 그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골게터였던 황선홍이라는 선수예요. 이 황선홍이라는 선수가 골을 넣자마자 달려갑니다. 벤치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히딩크 감독이 손을 벌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히딩크를 제끼고 박항서 코치한테 가가지고 안겼어요. 히딩크 감독이 이제 영상에 보면요, 등짝을 스매싱합니다. 나한테 안 안겼다고. 물론 그냥 좋았죠. 일단 골 넣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에게 첫 승을 안겨준 위대한 시합이었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요, 이거는 루머지만 히딩크가 서운해가지고요, 다음 시합인 미국전에 선발로 출전을 안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전략의 그런 계획이겠죠. 그런데 세 번째 경기였던 포르투갈전, 우리가 1승 1무로 어쩌면 지면 떨어지기도 하고 16강에 못 올라가기도 하고, 비기거나 이기면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그때에 0대0으로 비기고 있던 후반전에 박지성이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선수가 멋진 가슴 트래핑과 더불어서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데요, 역시 벤치로 달려가서
누구 품에 안겼나요? 너무 잘하시네요. 성경 하시는 것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히딩크 품에 와락 껴안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 저렇게 그냥 두 다리까지 그냥 펼쳐가지고 안고 히딩크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히딩크의 얼굴 굉장히 기쁘고 만족스럽지요. 이 포옹의 이 장면, 이 만남, 이 감격, 여러분 이것이 뭐 이어졌는지,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요, 이 일 이후에 박지성은 대회가 끝난 다음에 히딩크라는 감독으로 부임하게 된 네덜란드 리그의 에인트호벤이라는 팀에 자기가 감독이니까 자기가 데려가요. 누구를 데려갑니까? 바로 박지성을 데려갑니다. 누구 안 데려갔어요? 황선홍.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도 나보는데, 물론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황선홍은 이미 최절정의 스트라이커고 나이가 좀 많았고요. 박지성은 이제 청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박지성을 데려갔을 텐데, 저는 이 만남을 생각해 봅니다. 박지성과 히딩크의 만남, 네덜란드 리그라는 유럽의 5대 리그에는 못 드는 그래도 좀 중간급 되는 리그에서 활약하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세계 최고의 구단에 들어가서 이제는 막 우승컵도 들어올리는 영광의 역사를 써내려간 우리나라의 위대한 축구선수 박지성. 저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박지성에게 히딩크가 없었다면,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보면 박지성이 히딩크를 만나지 못했다면, 히딩크가 박지성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박지성의 인생은 어땠겠습니까?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내 길을 이끌어준 멘토, 내 인생의 리더 같은 히딩크 감독으로 인하여서 박지성의 인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물론 박지성 선수의 애씀과 노력, 땀, 눈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루어진 이 역사, 우리는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남은 이렇듯 중요합니다. 뭐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좋은 형제 만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제가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 싶은 누군가를, 좋은 분을 만나는 것은 참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저희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2월쯤 되면은 기도를 할 때, 같이 밥 먹을 때 대표 기도를 해주시던가 축복의 기도를 할 때에 이제 3월이면 개학하잖아요.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나는 복을 위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중요했고 컸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만남의 축복의 기도를 한 것이죠.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은 이름이 김현희라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요,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건을 만난 선생님은 김현희, 어떤 정도였냐면요, 칠판이 있는데요, 칠판 앞에서 애를 때리는데 이렇게 뺨을 때려요. 그때는 뺨 때리는 게 허용이라기보다 그냥 그게 일상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뺨을 딱 때려서 칠판을 탁 맞고 튀어나오면 또 한 대 때렸어요.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저희끼리는 혹시 들키면 안 되지만 김현희 선생님을 마유미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기 폭발시킨 마유미의 본명이 김현희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근데 제가 5학년 때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선생님은 실망스러워, 선생님은 싫어, 선생님이란 존재는 내 인생에 지우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소망, 선생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그 마음가짐, 이게 변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5학년 때 선생님은 그렇게 때렸고 그렇게 괴롭혔고 힘들게 했지만 제가 4학년 때 만난 선생님, 저를 너무 사랑해 주던 선생님, 특별히 귀히 여겨주던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한상희 선생님이라는 그 선생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정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했기에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모든 선생님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싫어하거나 내 인생에서 밀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만남이 너무나도 큰 축복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등록은 안 하셨지만 오늘 교회 한번 나와보신 많은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만남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만나온 그 수많은 만남은 축복의 만남입니까? 아니면 불행의 만남입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만남의 의미로 남아 있는지요? 첫 번째 명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 만남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명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명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명제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남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스치듯 만나는 이리저리 연결된 모든 만남들이 소중한 양, 그렇게 관계 맺고 그렇게 발전시키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인생이 너무 분주해진 게 우리네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얼마나 많은 모임이 연결 가능한지요. 수많은 모임들이, 수많은 만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고 연결하려고 손짓하고 있고, 그 모든 만남들을 하나하나 다 중요한 만남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약 한 10년간, 그때까지 운전면허가 없었으니까요, 10년 동안 늘 뚜벅이 생활을 하면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는 생활을 했는데, 학교에도 갈 때마다 올 때마다 1시간 10분 15분 편도로, 왕복으로는 2시간 반 정도 되는 기간을 늘 그렇게 차 안에서 쏟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암송하기도 하고 시험 준비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대화하면서 친구랑 가기도 했겠지만, 그런 지하철을 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저의 그 옷깃을 스쳤던 사람들, 저의 이 소매, 저의 이 옆에 있는 그런 옷조가리 어딘가라도 스쳤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은 만남이지요. 그런 만남 하나하나를 다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소한 만남이어도 인연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작은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소중한 뜻을 간직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과 중요한 만남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만남 가운데 가치 있는 만남이 있지만 반면에 가치 없고 의미 없는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 됐나요? 지난 주간이었는지 어떤 목사님 몇 분이랑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데,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은 한 목사님이 자기의 그 젊었던 시절 그 어떤 무용담 같은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용담이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였어요. 40일 금식 기도 대단한 거죠. 목사님, 근데 뭐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나이가 44세, 45세 그랬는데 결혼을 못해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참 의미 있는 도전이지요. 그래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16kg이 빠졌대요. 혹시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은 금식 기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타깃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해 주는데 이영애보다 더 예뻤대요. 이분의 인생에 제일 예쁜 분은 이영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애보다 예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그 말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40일째가 되던 날 그 여인이, 그 이영애보다 예쁘다고 한 그 여인이 수박을 한 덩이 사들고 기도원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적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산을 했대요. 너무 드라마틱하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에게도 어쩌면 무용담 같은 옛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사모님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스러운 스토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랑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은 딴 사람이랑 했대요. 제가 한참 나이가 많은 선배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딴 데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했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영애보다 더 예쁜 여자를 얻었건 뭐 어쨌건 상관없이 결혼 안 했으면 의미 없는 만남이에요. 더 이상 고민하고 마음에 둘 필요 없는 만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치 없는 만남이다. 물론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들도 쌓여가는 것들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만나서 결혼한 사모님 그분과의 만남이 중요한 만남이지, 예전에 있었던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산소만큼 예쁜 여자 그 얼마나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어쩌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들, 내게 자녀를 주셨다면 너무 소중한 만남이고요, 배우자가 있다면 귀한 만남이고요, 부모님, 내가 원해서 만난 부모님은 안 하지만 부모님도 너무 귀한 만남인데, 이 소중한 만남들을 지키고 가꾸어야지 아무 의미 없는, 언젠가 금방 헤어질 수많은 세상의 잠시 쾌락을 위한 만남들은 의미 없는 만남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삶에 만남의 총량이 있다. 내가 이만큼 많이 만나다 보면요, 그 만남 이상의 만남을 갖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 성향의 사람과 I 성향의 사람에 따라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기호와 인수는 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껏해야 80년, 90년, 기껏해야 100년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까? 아름다운 사랑과 깊이 있는 나눔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소중한 만남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은 뭡니까? 이것이 소중한 만남이구나 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소중한 몇몇의 친구들, 나의 소중한 교회의 동역자들, 나와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 내가 전도로 품고 있는 이웃들, 여러 가지 많은 내게 정해진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켜나가고 가꾸어 나갈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만남의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명제를 드렸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이견이 있다라고 하실 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손들지 마시고 이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의아할 수도 있는 세 번째 명제인데요, 저는 이 명제를 그냥 뭐 진리일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그냥 이른바 문장인 명제 정도로만 써 놓았지만, 저는 진리라고 믿는 그 명제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3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들, 교회를 떠났다가 친구와 이웃, 가족의 손에 이끌려 오신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의아할 수 있고 갸웃거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가치 중립적인 명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진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만남이 가치가 있을 수 있지는 않지만, 가치 없는 만남, 가치 있는 만남이 있고요, 가치 있는 만남도 그 우열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 그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 개척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제 아버지라는 것이 저는 참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독히 가난했지만, 지독히 어려웠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라 영적인 금수저와도 같은 믿음을 가진 부모님 그 슬하에 태어나서 믿음으로 커간 것이 저는 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를 만났는데요, 제 아내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늘 웃고 다녀가지고 실없어 보이긴 하지만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목사님 너무 좋은 분 같아요, 이런 분들이 제 아내를 만나면 제 아내가 더 좋다고 그래요. 기분 되게 나빠요.
저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제 아내는 노력 안 하고 웃기만 해도 그냥 좋은 분으로 인정받는 그런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가 넷입니다. 아들, 딸,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 이 자녀들이 저에겐 또 소중한 만남입니다. 제가 원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저는 너무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은 대한민국 1%예요. 최고의 성도님.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못 쫓아내요. 저 위임 목사라서.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좋은 만남입니다. 노회 가보면 이런 장로님들 자기 교회 장로 자랑하는 목사는 아마 제가 유일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노회분들이 새노래명성교회 장로님들이 최고다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 장로님들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은 이 분들, 우리 교회 교육자들, 너무 좋은 교육자들, 마음 써주며 저를 걱정해주고 함께 협력해주는 교육자들, 이 인생의 수많은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데요, 이 모든 만남들, 가족, 동역자, 교회 성도님들, 함께 걸어가는 많은 친구들 있지만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부모님은 왜 이런 분을 만났을까? 이렇게 가난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하고 맨날 술 먹고 들어오셔서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는 나를 막 비난하고 못 살겠다고 같이 죽자고 그러고, 혹시 그런 부모님 계신 분 계십니까? 자녀는 속만 썩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배우자를 생각하면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결혼 안 할 만한 그런 사람처럼 여겨지고, 수많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에 만나면 왜 축복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제가 얘기한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만남의 복 중에 최고의 만남의 복은 무엇이다?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저는 지금껏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고 내 인생을 유익하게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만남도 있고 절망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만남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만남 다 내려놓고라도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만남이 있지만 혹시 안 만났다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만남이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히딩크와 박지성과 히딩크, 박지성 히딩크 못 만났다고 해서 그 인생 망하는 겁니까? 아닐 거예요. 그래도 좋은 축구 선수로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가며 살아갔을 터인데 인생의 놀라운 유익과 윤택함과 영광을 안겨준 만남이란 얘기죠. 우리 너무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삼중고를 겪은 장애인의 아이콘인 분이 있습니다. 이 인생 어렸을 때부터 뭐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늘 히스테리와 스트레스만 폭발시키는 이 꼬마 여자아이를 안아준 한 사람, 설리번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은요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히딩크와 박지성의 만남 정도가 아니에요. 헬렌 켈러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유명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인생다운 인생을 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그런 만남이지요. 자, 그렇다면 박지성과 히딩크의 만남을 넘어 헬렌 켈러에게 있어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넘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지금껏 갈릴리 해변에 물고기를 낚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어부의 인생, 오늘도 몇 마리 낚을까? 오늘은 한 50마리 낚아보고 싶다. 그게 인생의 목표였던 그 인생을 어부가 아니라 어떤 어부요?
그냥 어부가 아니라 어떤 어부요? 사람을 낚는 어부. 너그는 구원받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도가 되는 이 약속을 주면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배와 그물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도구인 그런 메타포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오이코스 세미나 때 이상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오늘 혹시 처음 오시거나 교회 등록해 본 적 없고 예수님 잘 모르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 블레싱 행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나중에 죽었을 때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서 만났을 때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보다, 배우자보다, 자녀들보다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내가 너 아니었으면 나 천국 못 왔을 텐데 하는 그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남이란 참 중요하고 모든 만남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명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저의 이 선포를, 저의 이 외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명제로 나아갑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마지막 명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저 앞에 서가지고 외치는 목사의 그 말을 듣다가 보니까, 만약에 진짜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만남일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의 동의가 내려질 수 있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가장 소중한 만남인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처음 오신 분만 아니라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미 내 자녀가 되었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지금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가 뭡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도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고요, 하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세상적으로도 볼 때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인생이었는데 그런 조건 보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십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 가두는 그런 무시무시한 나쁜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변하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어쩌면 바울은 나름의 괜찮은 조건이 있었던 인생이에요. 똑똑했고 학식도 갖췄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던 잘 나가는 인생이었지만 방향이 뒤틀린 인생, 방향이 뒤틀려버린 인생,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인생을 예수님이 굳이 택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만남에 있어서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았던 베드로를 가장 귀한 제자로, 우리가 볼 때 적대 세력 가운데 반대파에 서 있는 저런 예수를 핍박하는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뒤틀려버린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을 복음의 사도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장 귀한 만남, 가장 복된 그 만남에 조건이 없다는 것.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교회 나가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교회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거 이런 건 하면 안 되잖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담배 피세요. 술 마시세요. 괜찮아요.
뭐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해가지고 신앙의 깊이가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 건강을 위해서라도 믿음을 위해서라도 멀리할 때가 오는 축복이 오는 거죠. 억지로 율법 지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술 마시지 못하게 할 생각 없습니다. 혹시 제 앞에서 담배 피우고 싶으시면 목양실로 오십시오. 제가 불 한번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렇게 붙여드리고, 혹시 술 드실 분 있으면 오십시오. 제가 술 한잔 따라 드리고, 저는 사이다 마시겠지만 같이 옆에서 벗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술, 담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약은 하지 마세요. 마약은 하지 마시는데, 마약이든 어떤 절도든 어떤 간통이든 어떤 심지어 살인이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조건 없이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를 하면요, 연쇄살인을 하면 사형에 처하거나 무기수로 이렇게 되죠.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수로 있는 게 이제 현행법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사형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이렇게 무기수로 복역 중인 사람들을 누가 찾아올까요? 누가 면회올까요? 면회올 것 같습니까?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이따금씩 피해자 가족들이 나타나가지고 저주에 저주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 가족이 오면 무기수가 안 만나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뭐 누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통계로 보니까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은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은 배우자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찾아오는 사람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도 부모님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마가 되어서 복역 중에 있지만 그 조건, 그 주홍 글씨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가서 눈물 흘려주고, 그래도 가서 밥은 잘 먹니 얘기해주고, 그래도 가서 영치금이라도 넣어주고 사식이라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가족뿐이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만남이 있고 만남은 참 중요한데요, 모든 만남이 가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고의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매일매일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만나신 분이 계시면, 주님,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매 순간 모든 나날 주님과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시거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서툴거나 어색하거나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주님, 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가장 귀한 만남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만남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있어 만남은 참 중요하지만 모든 만남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든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모든 순간 넘어져도, 모든 순간 무너져 있어도 주님 만나는 인생, 내 인생 주님 없이 살아온 그런 인생이지만 이제 정말로 주님 만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요. 하지만 중요한 만남, 가치 있는 만남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만남도 있다는 것 기억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일진데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니, 나의 연약함, 허물, 죄, 넘어짐, 무너짐 다 괜찮다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만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을 모르는 지체가 있다면 이 아름다운 복음의 시간, 은혜의 잔치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기를 가장 기뻐하시며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시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도, 주님을 잘 모르지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예배당에 나온 지체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최고의 만남인 예수님과의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만남을 이루는 복된 인생, 영혼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누리는 귀한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 블레싱이라는 귀한 전도 초청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속에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구, 이웃을 초청할 수 있는 믿음, 도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정말로 그 발걸음을 주께서 이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랜만에 또는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신, 그리고 처음으로 예배당을 밟으신 많은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잘되며 가정 안에 복이 있고 믿음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있다면 낫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복과 형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블레싱 준비위원들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을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김용진 장로님과 김선영 권사님 귀한 특순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대가 있고 기도해 주신 귀한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를 위하여, 행사를 위하여, 교육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 또 봉사의 사명을 위하여 섬기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사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복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손길들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속에서 허덕이며 가정의 문제로 신음하는 지체들에게 주님 위로와 해결의 능력을, 또한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조윤아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여러 소식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새가족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 2층 등록 데스크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새가족을 위한 주차 공간이 마련됩니다. 새가족의 원활한 주차를 위해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과 카풀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모든 새가족을 대상으로 한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8월까지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새가족께서는 1층 사무처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6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단 사죄부터 드리면 설교가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 좀 늦게 끝나게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레싱 첫째 주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30여 장의 카드가 있고 우리 글로벌 가족부는 따로 예배 때 교회학교와 또 청년대학부는 따로 하기 때문에 첫째 주에 2부 예배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등록해 주시고 초청도 해 주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주보에 교구별로 또 글로벌 가족부 교회학교별로 아마 등록과 초청의 수들이 좀 나올 텐데요. 격려도 되고 응원도 해주시고 동참도 해주셔서 우리 6월 한 달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누군가의 손에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 또 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조그만 선물입니다. 아주 히말라야 소금, 핑크 소금입니다. 소금,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분명한 부름을 따라서 소금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쿠폰도 드리는데 여기에는 오늘 식권과 또 커피를 좋은 맛있는 커피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음료들을 마실 수 있는 쿠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 아마 어디서 등록하시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2층 로비로 가시면 데스크가 쫙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받으시고 지하 2층으로 가셔서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저도 내려가서 인사드릴 예정인데 저도 얼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산고에 주차하신 분들은 4시 이전까지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문이 닫히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디자인팀이 애쓰고 수고해서 앞에 있는 트러스도에 있고 우리 1층 로비에 보면 아름다운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디자인팀이 만든 블레싱 2023 블레싱이라는 웰컴 포토존입니다. 여기에 우리 새 가족들은 초청한 분과 더불어서 사진 한 번씩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교인들도 좀 많이 찍어주셔서 의미 있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로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우리 블레싱을 맞은 이때부터 6월, 7월, 8월 한 달, 3달간 제가 우리 새 가족 성도님들과 좀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초청되신 분도 너무 좋고요. 등록하신 분들은 당연히 저를 만나면 좋겠죠. 그래서 교구장 또는 사무처에 신청해 주셔가지고 저와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필리핀 선교지 답사 및 우리 작년에 필리핀 교회 헌당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셨잖아요. 그게 헌당이 됐습니다. 그게 온전히 건축이 되었는데요. 헌당 예배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피택 장로님 4분 모시고 가서 놀러 가는 게 아니고 하드한 훈련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선교 훈련하면서 다녀올 예정이니까 나중에 보고할 기회를 찾겠습니다. 교우의 소식이 있습니다. 1교구의 김수진 집사님 시부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를 오늘 새벽 발인 마치셨고요. 금요일 날 오후 늦게 돼가지고 주보 이후에 돼서요. 3교구의 한미라 집사님 모친입니다. 나영민 집사님 장모님이 되시는데요.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역시 오늘 아침에 발인을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할 텐데요. 조금 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또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또는 처음으로 예배당을 찾은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그 만남이 가장 귀한 고백임을 복음으로 선포하며 그 복음이 귀에 들렸기에 마음속에 새겨졌기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귀한 심령들 위에, 귀한 2023 블레싱 천국잔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